사회는 지금 새로운 벤처 산업을 찾고 있다고들 말합니다. 모험적 기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적인 벤처 기업 중에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이 많은 관계로 벤처 기업은 대체로 IT 분야에 많은 통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이오 분야를 비롯해서 농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벤처 기업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먼저 모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애초 인생에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라도 뭔가 모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전부 뻔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뜻하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모험이란 그러나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좀처럼 하지 않는 위험한 일, 스릴링한 일을 하는 걸 말할까요? 모험이라는 한자에는 위험을 무릅쓰다고 하는 의미가 확실히 있지만 벤처라 하는 건 어드벤처 혹은 프랑스어라면 아반튜르, 일본어로는 아반츄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똑같아서 어느 쪽도 벤처도 아반츄르도 오다, 찾아오다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오다,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다. 그때 새롭게 찾아오는 것 안으로 신뢰를 가지고서 들어가 사는 그것이 모험이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모험하는 마음과 모험하는 마음을 낳고 그걸 지탱하는 것을 같이 오늘 아침 배워보고 싶습니다. 모리 아리마사라는 그리스도교적인 철학자, 제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인용한 분의 이름입니다. 이분이 어떤 때 모험을 아브라함의 생활 태도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리 아리마사는 모험과 대립하는 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동화, 일본의 시민권을 딴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는 철저하게 동화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 자신에게 동화시키는 것이 모험의 반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위에 또한 자신의 안과 밖에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 중에서 자신의 욕망 혹은 자신의 판단에 적합한 것만을 취하고 나머지를 버린다. 자신에게 형편이 좋은 것만을 안에 넣고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해서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러한 자기 위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생활 태도가 모험의 반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요? 모험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에 의해서 자신의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자신 속에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걸 받는 거에 대해서 동화작용 쪽은 이미 있는 자신을 확장할 뿐으로 결국 자신이 모두가 되어갑니다. 전부가 되어가요. 그리고 자신 바로 그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확장할 뿐이에요.
모험은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참된 모험은 결코 북극 탐험이라든가 남극 탐험이라든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도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러한 모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접하고 자기도 또한 새로워지는 것에 발을 디디어 갑니다. 그러한 생활 태도가 모험이다라고 말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나 있는 생활 태도 방식이 아닐까요? 모리 아리마사는 모험의 얘기를 어떤 대학에 가서 언뜻 보아 별다른 파란도 많지 않는 학원 생활 속에 진정한 모험의 장소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에 관하여 한층 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정말로 생기가 넘쳐 사는 중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모험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의 성경 말씀은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가는 곳을 모르고 떠나는 모습이야말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특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실 성을 바랐음이라 하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라는 것은 신앙의 인생은 떠남, 즉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분은 더할 나위 없겠지요. 그런데 모험은 이 떠남 여행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목표로서의 떠남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목표로 한 길떠남이에요. 히브리서는 이 11장에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믿음의 증인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예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또 이 사람도 신앙을 살았다고 말씀했던 걸까요? 그것은 이 히브리서가 지금 신앙의 시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피곤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약해지고 쇠약하여 확신을 잃을 뻔하고 있었습니다. 곤란한 상황, 믿음의 위기 상태에 놓여 있던 겁니다. 밖으로부터는 믿음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안쪽에도 문제가 있어서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한 시대 배경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위기에 빠져드는 일은 현대에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 생활도 활력을 잃을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보내어진 교회와
완전히 같은 상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역시 우리도 시련을 받습니다. 교회의 외부 환경을 말하면 일본 사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관심이 없는 사회입니다. 더구나 코비드-19 집단 감염에 대한 염려의 시선이 안과 밖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종교라고 하면 운세라든가 추술이라고 한 것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오늘의 운세, 이번 주 별자리 운세가 얘기되는 걸 본 분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사자자리의 사람은 어떻다, 당신의 오늘의 럭키 컬러가 어떻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일 테지요. 그러나 그러한 식으로 어느덧 숭고한 신앙의 감수성도 엄숙한 종교적 감각도 흐릿해진 것으로 되어갑니다. 어른들인즉 결국은 돈벌이 얘기나 덕을 보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요컨대 모두가 현세주의, 현세의 생활을 으뜸으로 하고 전세나 내세의 존재를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폐해를 입고 있다고 말해도 좋은 게 아닐까요? 이걸로 정말은 인생에 필요한 진실로 모험심이 자란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와 표면의 사정은 다르지만 근본은 같아서 아무튼 신앙생활은 곤란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히브리서는 신앙의 모험심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란 어떠한 것인가? 믿음으로 산다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여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 지상의 성화를 길 떠남으로써 이방의 땅에 사는 것 같이 살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하나님의 성을 대망하는 게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계속됩니다. 우리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험하는 마음, 모험으로서의 믿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공동번역 개정은 가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다. 란 어떠한 것일까요? 믿음 생활에 가는 곳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인생 설계라고 보통 말하지요.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는 인생이 모두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세운 인생 설계만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앙은 근본에 있어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손에서 놓고 주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 태도가 아닐까요?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에 자신을 여는 생활 태도가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존 밀턴 신락원으로 유명하죠. 그 속에서 낙원을 쫓겨나서 지상의 생활에 내려서는 아담과 에바에 관하여 섭리야말로 그들의 인도하심이라고 구가했습니다. 이 섭리의 신뢰 없이는 모험하는 마음은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해 타산에 매달립니다. 혹은 자신의 계획에 매달린다고 하는 거라면 모험할 수 없는 바싹 마른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부터의 앞날의 인생 계획을 전부 괄호 속에 넣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와 같이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모험인 거예요. 새롭게 당신은 약속의 땅에 가라고 말 들으면 그렇게 할 셈으로 여기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코 마음을 열지 않고 지난주 예정한 생활로 되돌아갈 뿐이다 라고 정하고 있다면 진실한 예배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받은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 신앙입니다.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듣고 신뢰를 기울여 그 부르심에 복종합니다. 진정한 모험으로 사는 것은 아무도 하지 못한 위험한 일을 하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하여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새로운 인생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모험, 그 비밀은 하나님께로의 신뢰입니다. 거기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 인생에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 신뢰를 기울일 때 신앙의 에너지가 끌어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삼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곤란에 직면한 가운데를 살 수가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이 있다고 해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절망이나 무기력은 모험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자신이 계획한 생활 속으로 되돌아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도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마지막이 아니야 라고 말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도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향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성경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까 기뻐했으며라고 있었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모험적인 신앙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읽는 개역성경이 환영한다고 했는데 원래의 말을 살리면은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모험적인 신앙은 이 길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있는 목표입니다. 내가 치밀하게 세운 설계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성, 일본어 성경은 하나님이 설계자인 성이라고 말합니다.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근데 이삭을 이라는 말이 요즘의 원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옛날의 버전을 그대로 살리고 있어요. 여기는 공동번역 개정판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요. 19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면서 유일하게 자신의 토지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의 무덤의 토지였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3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막벨라에 있는 밭과 거기 속한 구를 은 400세겔로 샀습니다. 거기에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이 죽었을 때 역시 거기에 장사 지내졌던 겁니다. 창세기 25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리스도인이 무덤을 갖는 건 절망의 표시가 아닙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신앙의 모험 그리고 희망의 표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들까지 살리실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표시가 무덤이에요. 얼마 안 있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일본에서는 어드벤트라는 말을 씁니다. 영사전을 찾아보면 출현 도래라고 나와 있어요. 라틴어에서 유래하지만. 근데 이 어드벤트는 어드벤처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드벤처, 모험이라고 번역이 되죠. 하나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이라는 한자 그대로예요. 모험에서 찾아오시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모험적 사업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이 모험에서
하나님은 아들의 귀중한 피를 흘렸습니다. 인간의 모험은 이런 하나님께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섭리를 신뢰해서 우리의 모험이 성립하는 겁니다. 현대는 벤처 정신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집니다. 그것은 실은 그리스도교 정신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를 새롭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계획하신 성을 대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 세상의 여행길에 새롭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어드벤트 둘째 주일 아침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험심, 그리고 그 모험심이 무엇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모험해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고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소망의 횃불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 일하는 모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